원래는 지난주에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그냥 감동대로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충성이라는 주제를 다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충성과 레갑 족속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과 족보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한때는 굉장히 혈통과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말로는 뭐 말을 안 들으면 뭐 족보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지고 지금 족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족보 체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족보가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족보가 중요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민자들을 받잖아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잘 살수록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기의 라이프가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아기 키우고 좀 힘들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굳이 이렇게 힘듦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당연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잘 살게 될수록 육체로 하는 노동을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민자가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민자가 늘어나게 되고 있어요. 이제 이렇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도 많이 받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초강대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아이를 너무 많이 낳고 뭐 기본적으로 계속 납니다. 아이를 뭐 3명, 뭐 4명, 거기다가 입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막 5명, 6명, 뭐 3명, 4명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초강대국은 쉽게 꺾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족보가 너무 중요해서 이민자를 안 받아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랍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많아야 돼요? 군인이 많아야 되는데 이민자를 받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 빼고는 이민 올 수가 없어요. 이민의 조건은 공식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민족 중심적인 폐쇄적인 나라예요. 21세기에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팔레스타인들 있죠. 이 팔레스타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사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나라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조그만 땅으로. 근데 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줘봤자 그마다 아랍 국가들은 점령당할 거라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땅을 점점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뭐지? 계속 승리합니다. 계속 승리하면서 땅이 확장되면 확장되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냥 그래 같이 살아보지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호의적인 팔레스타인들은 거기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 가면은 유대인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게 굉장히 구분이 확연히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보험을 든 유대 보험을 든 차가 팔레스타인 지역 가서 차 사고를 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사는 느낌인데, 더 심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레스타인들은 세금도 내지 말라 그래. 세금이 없어요. 세금도 안 내고 이제 팔레스타인 장사하는 거예요. 그 군복무도 없어. 니네들은 군대도 오지 말라는 거야. 니네 군대도 오지 말고 세금도 내지 마라.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참 아직까지 21세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토록 폐쇄적인 나라에 이스라엘 족보에 든 족속이 있습니다. 그 이방 족속이 봐도 레갑 족속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이요. 역대상 2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막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죄송합니다. 55절이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 있으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기서 이 레갑 가문의 조상을 함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함맛을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실은 보통 이제 지명의 이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맛이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땅에 거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가문은 아마도 납달리 땅에 살던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근원을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레갑 종족의 근원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이 낳은 이제 12아들들이 실은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납달리는 이제 납달리 지파를 이루고, 뭐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를 이루고, 실은 므낫세 지파를 이루고,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겐족속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근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난 자식이 아니라 나중에 사라 이외에 또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장인을 통해서 나온 족속을 겐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있는 거예요. 이 겐족속들은 장막 생활을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도 돼. 뭐만 있으면 돼요. 물과 초장, 양들이 먹을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광야에 살다가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이때 가는데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이 이드로가 다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호밥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호밥 이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가 선대해 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으니 우리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때 모세의 말에 동의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그두라, 미디안, 그리고 이드로의 겐 족속이 이제 통해서 나온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12지파에도 들지 않은 이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예레미야 35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이 폐쇄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속도 아닌 레갑 족속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같이 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여호나답, 자기의 조상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레갑 족속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레갑 족속을.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충성은 순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연수가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래된 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의문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의문을 들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더 먼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사람이 충성하게 되면요, 열심히 나게 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뭐 대답만 잘하는 사람, 항상 요령만 생각하고 지름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충성심이 없어요. 즉 주인을 위한 진심이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에 대해서 진심이 없어. 자기는 진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 진심 한 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또는 세 가지 마음, 또 네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항상 백업 플랜을 만들고 또 백업 플랜을 만들고.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심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쥐구멍으로 들어간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매너리즘 때문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진심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자리에도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믿은 사람,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 또는 나중에 주님을 만난 분들, 또는 주님을 예전에 만났는데 다시 주님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도요, 충성돼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을 해도 충성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도 열심히 하면은 충성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12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건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대충 해놓고 누군가의 인정 짧은 시간에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대충. 왜?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충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 말로 뽀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뽀록이 나요. 우리는 정말 인정받으려고 많은 시간 투자해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께도 칭찬받고 부모님에게도 칭찬받고 친구들이 또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러면서 스스로가 다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명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의 본질은 실은 나를 위해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공부를 막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뒤에 사자가 붙으면은 또 하나 나의 또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일을 돋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오는 그 결과들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딱 올라가요. 내 자식이 뭐가 잘 되고 있어.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값비싼 명품백이 탁 어깨에 들려지게 되면요, 좋은 옷을 입거나 값비싼 차를 탁 타고 가면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의식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 가방을 보고 있다. 나의 이 옷을 보고 있다. 나의 차를 보고 있다. 그냥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지 사람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 한마디,
우러러보는 눈빛, 그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그 없어지고 잊혀지는 영광, 칭찬, 부러움, 이런 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람들이 100마디 나를 인정해도 주님이 하면은 난 지금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와서 다 몸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몸 밖으로 안 나가면 뭐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돼야 돼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왔는데 안 나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듯이 사는지 아니면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충성스러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요, 나를 위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충성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부귀와 영화, 영예 이런 것들 너무 거창하다면은 세상에서 오는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이란 걸 거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 과정을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희생하는 것이 또는 손실이 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잠을 덜 자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남들이 자는 만큼 자면서 내가 성적이 좋기 바란다? 그거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아니고서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좀 잠을 줄여야죠. 좀 좋은 스펙,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경험도 하고 스펙도 쌓아서 좋은 취업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수모, 고통, 힘듦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상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칭찬만 받고, 항상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삶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못 살았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런 삶을 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참아야 돼요. 때로는 모욕감이 느껴질지라도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투자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오는 그것들은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충성은요, 이 세상에도 뿌리면은 거둠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세상적인 언어로 사용하면요, 나를 위한 뭐예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최적의 투자고 가장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행위가 됐을 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떠한 순서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잘 굴러가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잘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은 뭐예요? 불의한 사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야 그거 다 깨부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유대인들의 프레임에 이제 신령과 진정이 없어. 뭐예요? 제사 드리는 법칙, 방법. 그 법칙과 방법에 의해서 날짜에 그 시간에 정확히 드리면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이거 해석가 신령과 진정, 어떤 학자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헬라어를 분석해도, 이 헬라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를 분석해도 이 신령과 진정이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영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수모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면요, 우리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를 해야 돼요? 텐트를 쳐야 돼. 밤에는 사역을 하고 낮에는 텐트를 치고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충성되게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천국을 마음 한켠에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나도 실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은지 저기 있는 게 좋은지. 나는 그러나 저기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 이 땅에 100% 집중하는 삶은 항상 이 세상에서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와중에서도 항상 그 나라를 꿈꾸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이요.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장로들에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건 이 고통을 예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예루살렘 가면 진짜 무슨 일 당하는지 나도 모른다. 근데 내가 듣는 말은 뭐예요? 결박, 환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가 조금만 불확실해도요, 막 불안해, 걱정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좀 걱정스럽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이야. 야, 혹시나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나는 이거를 감당치 못하겠다. 진짜 미치겠다.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왜 내 인생은 나는 왜 맨날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각 성마다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미리 내가 겁먹고 미리 이게 안 될까봐 막 걱정하고 막 좌불안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 신상에 핍박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예요? 나 순교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가서 환난과 핍박이 결국 순교를 나에게 줘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굳이 그 어려운 길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거길 간다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부르심, 나의 이 콜링, 나의 소명 앞에서는 나의 생명을 정말 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곧 죽게 생겼으면요, 금은보화 다 돌입니다. 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앞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고 다 있다 그래도 그게 한낱 내 인생의 죽음을 앞에 둔 나에게 한낱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 고기를 소화 못 시키는 나, 한 번 그거를 못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돈은 아무리 돈이 쌓여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수표가 막 쌓이고 막 백지 수표가 있다 그런데 그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 우리가요, 저도 좀 옛날에 제 걱정이 좀 많았어요. 실은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담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원래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저 중학교 때부터 군대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비웃으면서 웃음소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중학생인데, 형 이제 군대 어때요? 그걸 왜 물어봐? 중학생이 지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될 놈이 왜 군대를 걱정하고 있어? 계속 대학교 가서도 군대 걱정. 조금 이렇게 아프면 막 약간 이게 큰 병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이게 믿음과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걱정이 많은 사람은 나는 원래 걱정이 많다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저보다 더 담대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면요, 이제 좀 병원에 갔는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병원에서 조그만 병원 갔는데 뭐예요? 큰 병원 가보십시오.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요, 띵 옵니다. 머리에서 띵 와요. 그리고 큰 병원 가서 CT 찍자, MRI 찍자.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휘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해서 폭풍 검색이 시작돼.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뭐 여기는 20대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40 넘어가고 50 넘어간 분들은 큰 병원 가보십시오. 벌써부터 마음이 막 졸래 힘들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아침 TV 보면요, 병이 안 생기는 병이 생겨요. TV 보면 뭐 췌장암 초기 증상, 폐암 초기 증상, 다 나의 내 얘기 아닌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며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췌장암의 초기, 벌써 그 아침 프로그램 보면요, 온몸이 내가 암 환자야. 그런 걱정스러운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보면 그래 안 돼요.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너무 많이 보면은 생로병사의 비밀 있죠? 그 프로그램 보고 나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 세상에 내가 먹을 음식이 없어. 그냥 다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인 해야 돼.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뭐 어디 조금 아프면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예요. 순교까지 각오하고 스스로, 잘 보십시오, 우리는 고통과 핍박이 오면 그거를 막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내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통과 핍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고통과 핍박이 있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고통과 핍박이 주님 때문에 오는 것들이 피해서 무서워 도망친다면은 아직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내가 순교다. 여러분, 순교가 그냥 총으로 빵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 봤잖아요. 가죽으로 맞는데 그게 끝에 철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가죽으로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갈고리 끝이 살에 찍혀가지고 그걸 갈고리 뗄 때 살에 찍혀 나가거든요. 그게 로마 형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 가기 전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실은. 그게 갈고리가 찍고 막 온 몸을 채찍에 맞을수록 다 살이 찍혀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당할 고통, 뭐 총으로 빵 죽거나 사약 먹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스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이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통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이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낙원,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3층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교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 누가 순교당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요, 잘 이겨내요. 조금만 아파도 난리 나는 사람들은 많이 안 아파본 사람 누구예요? 저 손가락 비면 막 난리 나요. 조금만 아프면 난리 납니다. 저는 염사모는 칼질을 너무 좋아해요. 칼, 가위 굉장히 좋아서 시시때때로 손이 비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 좀 많이 봤어요. 결혼 초기에 막 하다 어머! 피가 막 철철 나는데 뭐 괜찮다고 또 감고 또 하고, 나는 막 칼질하지 가위로 해라 괜찮다. 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염사모는 칼을 좋아해요. 무서운 여자예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순교가 인간적으로 힘들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가게 될 것이며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히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런 각오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요,
단순히 뭐 보이지 않는 묻지마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시간 쓰고 헌신하고 좀 피곤하고 좀 돈이 좀 없을 때도 있고 주님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묻지마 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막 난리가 나.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대. 우리는 뭐 그렇게, 우리 교회는 힘들게 하지 않아서 얘기하는데, 뭐 계속 뭐 이렇게 뭘 좀만 뭐 이렇게 계속 헌신하고 뭐 하라 그러면 막 땀이 나고 막 뭐 힘들대, 여러분. 그러면서 막 놀러 가는 건 안 힘들어. 그 비행기 갈아탈 때 여러분 가장 피곤한 게 뭐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갈아타는 그 시간, 4시간 5시간 기다려보면요, 그때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런 건 다 감내하는데 교회 뭐 계속 뭐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문화가 됐어요. 지금 실은 우리 예전 선배님들이 너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혹사시킨 것도 있죠. 막 뭐만 있으면 막 교회 다 오라 그래가지고 막 일 시키고 막 사람 한 명 안 쓰고 막 공짜로 막 설거지부터 막 모든 거를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응답받고 하라 그러잖아.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한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단지 천국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실은 세상 최고의, 속된 말이지만 투자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어디 가서 뭐 대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박이 진짜지. 우리 몇 년 전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만 해도요, 밥 먹으러 가면은 직장인들 나와가지고 주식 얘기, 아파트값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좀 지나니까 비트코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코인을 샀네 안 샀네.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이 주변 직장인들이 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다 손해니까.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주식이 돈을 잃는 이유는 뭡니까? 따고 잃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자꾸 팔았다 샀다 하면 결국은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증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제가 말한다면은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주님에서 우리 교회 막 그렇게 많이 시키는 것도 없는데 그 잠깐 하는 일, 그 일들 어떻게 대충 하고 하려 그러면은 저는 모르죠.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는 충성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는데 막 나의 힘으로 하고 막 우리 힘으로 한다면요, 그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세우는 모습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갈망해야 되고 갈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듯이 충성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즉시 막 내가 이거 했으니까 막 이게 이루어지고 막 이거 했으니까 막 이게 이루어지고 막 이거 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동화책에 나오는 듯한 걸 기대하면서 충성을 하면 안 돼요. 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도리어 나의 충성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역학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학구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결국 나의 힘으로 하면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덧입혀져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 사도 중에 정말 꼴찌다 이 얘기예요. 나 꼴찌고 나 정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나 진짜 이 사도라는 직책이 나는 핍박자였는데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게 너무 황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 그런데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헌신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스타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이런 마음이 어쩌면은 너무 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박해자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은혜 받은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혜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 교회 큰 교회들이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새벽기도 매일 나온 장로님이래. 너무 불안하대. 왜? 새벽기도 매일 나온 장로님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오는 분들이 나중에 교회 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 했다는 거지. 난 장로로서 새벽기도 매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가서 그 마음을 찢어 기억나십니까? 그 금요일 예배 마음을 찢어하는 거기에 그분 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새벽 기도로 드려야 되는데 새벽 시간이 딱 됐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딱 들어오시더니 딱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못 일어나신 게 뭐요? 목사님 오늘 못 나오시나 봐. 그러더니 둘이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 새벽 기도 못 왔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셨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앉아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하루라도 안 나오면 얼마나 그 마음에 거슬리겠어요. 은혜로 안 하고 있고 자기 노력으로 하고 있다면. 왜? 자기도 피곤한데 나왔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나도 나왔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영혼을 책임지는 작자가 안 나왔다고. 은혜 없는 삶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이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 때문에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이것이 은혜고, 이 서큘레이션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단절이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나의 충성하는 이 마음, 충성조차도 뭐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이 여유와 시간적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거, 내가 피아노를 치는 거, 내가 드럼을 치는 거, 반주를 하는 거,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청소기를 믿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 여러분의 삶 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을 은혜로 보게 될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뭐예요?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는 이 삶,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알랑한 건 자존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 은혜로 마치기 위해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충성, 은혜, 레갑족소, 투자, 우리 주님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